오늘 제목은 어두운 세상 예수님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두운 세상 예수님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던 그 죄의 장막을 거두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원형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 짓기 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었던 엄청난 존재였죠. 근데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극이 생겼죠. 근데 이 간극은 어떤 간극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극이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었습니다. 그 분리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장막을 거두신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의 장막이 거쳐질 때 우리에게 길이 생기는 거죠. 어떤 길?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혜택을 얻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그 목표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여러분이 우리 안에 신앙이 있잖아요. 내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열린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인 거죠.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바 된 거예요. 만진 바 된 거예요. 경험한 바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로 오셨습니까? 죄악된 우리 몸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히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고아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아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지고 상처받고 묶여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어둠 속에서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아 같은 심령을 깨신 거예요. 고아는 결국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고아의 심령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나는 혼자구나. 이 혼자라는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상처받고 묶여 있고 또 그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믿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이제 집 바깥에서 길러지는 뭐 고양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리에서 길러지는 고양이, 뭐 강아지들, 이런 유기견들, 이런 거 보십시오. 저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 눈빛에서도 그런 걸 봐요.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눈빛들을 봐요. 길거리 고양이들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심령들이 그런 심령들이 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궁극적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으신 건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임은 with란 뜻이에요. with. 그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엘은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게 가장 궁극적인 어떤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유아독존 뭐 그런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무려 성경에 한 30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캐릭터. 1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호바 니시 아시잖아요? 제호바 카도시,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제호바 샬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호바 멜렉.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많아요. 하나님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그분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많은 캐릭터 중에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인생에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굴곡된 인생이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여기에 소개된 엄청난 하나님, 이 30가지 하나님을 다 만난다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여호와의 캐릭터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탄절날 성경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긴 게 뭡니까? 거리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담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꼭꼭 숨어. 걸리면 죽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그렇게 거리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결국 탕자도 타락한 탕자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going home 한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큰형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큰형도 결국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오해도, 큰형의 오해도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습니까?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사역의 업적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원함,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숨는 존재가 아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내가 원래 너를 짓고, 내가 원래 너를 창조하고, 내가 원래 만든 너는 그렇게 숨어 있는 존재가, 특별히 내 낯빛을 위해서 여호와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거리감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사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 함께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함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가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은 거리감이 없죠.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뜻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혈연 공동체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불속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모락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이제 우리 안에 거리감들을 여러분 좁혀야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가족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리감들을 실제적으로 좁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이 교회와 세상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임마누엘이신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여러분 홀로 있고 외롭고 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로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거리감을 좁히셨어요.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거리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리감을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거리를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욕망의 거리감들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거리감들을 파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낮은 곳으로 가셔서 친히 고통받는 곳, 돌봄의 사각지대로 가셔서 예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이구나,
내가 오늘도 외롭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독처하는 외로움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그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십시오. 점점 뭐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외로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마지막 고통이 뭐냐면 암이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요양병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암 걸린 사람 분들도 많아요. 불치병 걸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그분들 안에 있는 고통은 존재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전화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문자 한 번이라도 더 보내고, 또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난민들, 개척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뜨거운 사랑, 여러분의 마음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가갔지만, 여러분의 그 여정은, 여러분의 작은 그 정성들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임마누엘이 된 것이다. 성탄이 그 거리감을 좁힌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요즘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것들을 잘 안 했어요. 소통하는 겁니다. 홀로 있지 않는다. 선교사님들 지금 굉장히 외로우실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뭐냐면, 예전엔 그냥 문자나 뭐 기도 편지 오면 뭐 다 보내는 기도 편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답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일이 답을 해드려요. 원어브댐으로 보낸 거에도 답을 해드려요. 그거 여러분 10초, 20초 문자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인식하지 않으면 안 써집니다. 그게 제가 실천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아,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놀라요. 안 하던 짓 하니까. 조목사가 원래 안 하더니 왜 이렇게 조목사가 따뜻한 말을 보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갈 수 없잖아요. 옛날엔 갔으니까 안 한 거고,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작은 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청년들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SNS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좋아요 엄청 눌러요. 저희 교인 보기만 하면 눌러버려요.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우울해도 눌러버려요. 그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거기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뭐 이게 짝짝짝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올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답글이라도 하나 달아요. 작은 노력도 작은 노력.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 거리감을 좁힌다는 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세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언어 하나, 작은 정성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근 제가 이번 난민 봉사를
우리 지체들이 하면서 한 자매의 그 SNS 글을 하나 봤어요. 이 자매님이 저희 교회 작년일부 자매인데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육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난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얼마 전에 망설임과 지체함을 이겨야 한다는 설교를 했어요.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가는데 이 자매가 김밥을 준비했어요. 또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 그냥 아니라 저렇게 모양을 내려면 칼집을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야 되고 옆에 방울토마토, 옆에 도시락이 보이죠? 저거를 스태프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를 싸고 또 있습니까? 끝이에요. 저거에다 이제 내용물이 김밥, 그다음에 비엔나 소세지,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막대사탕 2개. 제가 마침 여기 왔는데 너무 배고팠어. 근데 저에게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러면서 그것도 포장도 예쁘게 했잖아요. 이 자매가 이렇게 SNS 글을 썼어요. 제목이 망설임과 지체함을 이겨야 합니다. 조이풀에서 아프리카 난민 반찬 봉사 지원자를 모집했다. 당장 아이리를 말했네. 맡길 데도 없고 교회에 금손들이 많을 텐데 자신도 없었다. 안 될 이유를 찾아보니 안 될 이유가 당연했고 될 이유를 찾아보니 방법이 보였다.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아기가 있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면 할 수 있다. 영어 수업을 끝내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새벽에 간 정수기. 그 바톤을 받아 새벽 5시에 택시 타고 와서 계란을 말아주는 든든한 혜령이.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젯밤 10시부터 아침 11시까지 꿀 통잠을 잔 아이리. 새벽 내내 부르며 뭐든지 도와주는 든든한 우리 남편.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추억과 감사의 시간이었던 봉사. 계란 60알, 도시락 40개, 7시간 김밥 말기. 이곳은 양계장인가? 구제국 도시락까지 미션 컴플릿. 힘이 난다, 힘이 나. 맛있게 드세요. 같이 먹으면 우리는 식구. 우리 집이 김밥 천국. 계란말이 김밥. 여러분,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경은 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한 징조가 있겠다. 이사야가 어두웠던 그 당시 그 시대에 대해서 흑암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대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외치지 않습니까? 한 징조, 그분을 붙여라. 그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그 왕에게 뭐를 외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데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아요. 다른 것을 신뢰해요. 다른 것을 의지해요. 이 말씀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어떤 것이든 던지면 여러분 반응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아까 이런 물론 제가 대표적인 한 자매님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또 재외국인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고 우리 작년 일부 지체들이 십시일반 재정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함께 해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 문자 하나 쓰기가 사실은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의도적으로 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다. 오늘 나는 그렇게 움직이기로 결정한다. 내 어려운 지체에게 문자 한번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조이풀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곳에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간극이 멀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극이 좁혀지는 이 확실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